저는 그 예배의 자리가 이중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는 예배의 자리는 어려워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에 또 한편으로는 쉬운 자리여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렵고 한편으로는 편하게 쉽게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면접 보러 가실 때에 이렇게 가슴이 뛰잖아요.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질문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거울을 몇 번을 보고 연습을 합니다. 그죠? 연습을 하고 다시 넥타이를 조정을 하고 또 헤어스타일을 손을 대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떨리듯이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는 떨려야 됩니다. 떨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뭔가 긴장이 되는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은혜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쉽게 수월하게 편하게 그냥 예배당으로 쑥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어려워야 되는 자리인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서는 살 수가 없다. 내 얼굴을 보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겠다. 그럼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구만 하겠습니까? 태양계, 은하계만큼 크겠습니까? 하여간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야만, 가려주셔야만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지도자들 중에 어쩌면 가장 훌륭했던 지도자였죠. 보면 예수님도 모세의 법에, 모세의 율법에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성경 모세오경, 그만큼 모세는 중요한 지도자였죠. 그런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려 주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은 두렵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 그 성전에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았으니까 와, 복되도다, 와,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하죠. 망했다. 나 이제 망했다. 나 이제 죽었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듯이 화로다. 나 이제 망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한다고 찬양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한 것을 보고는 망했다,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초대 제사장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런 5명이 있었죠. 8장 9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죠. 그런데 10장에 가서 이 불이 다른 불이라고 돼 있는, 이 다른 불이라는 게 요즘처럼 라이터라든지 뭐가 갖가지 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냥이 있고, 옛날 이 시대는 수천 년 전인데 이때에 무슨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무슨 그런 성냥이나 라이터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불이 과연 뭘까?
어떤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렇게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술을 한 잔씩 한 건 아닐까, 요즘 같으면 음주운전을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 1, 2장 레위기 10장 1, 2절 사건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 9장은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죠. 그때에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게 과연 어디일까? 장소적으로 어디일까? 여러분, 지성소겠습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들어가는 날이고요. 그러면 지성소는 아닙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럼 성소도 아닙니다. 제단에 피를 붓거나 뿌리거나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합니다. 제단이 두 개가 있죠. 뜰에 있는 번제단, 놋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놋제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피아노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 제단이 있고, 안에는 금으로 되어 있다 해서 금향단, 향단, 이렇게 표현들이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중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했을 때는 성막 울타리 주위에 둘러서지 않았을까? 동쪽이 출입구였으니까 동쪽 편에 서지 않았을까? 그게 여호와의 앞입니다. 그리고 9장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디에 섰습니까? 어디에 나아갑니까?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번제단일 가능성이 높겠죠. 성막 그 뜰에 있는, 마당에 있는 피아노보다 조금 더 넓은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제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사장들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을 위해서 순념소를 가지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온 회중은 여호와의 성막 그 앞으로 나아갔고, 9장 7절에서 보면 제사장들은 제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나아가죠? 우리가 오늘 예배당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아닙니다. 만약 여기가 성소라고 해보십시오. 여기가 성소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가 지성소라고 한다면,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하루만 들어오는 데고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신약에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죠? 우리는 공원에 있어야 됩니까? 마당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 하나님 성막의 마당에 건물 앞에 성소의 지성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신약의 우리는 제단으로, 성소로, 지성소로,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제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성소, 우리 같은 말하면 예배당 앞쪽으로, 마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연약함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먼저 씻어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이라고 해서 일반 백성들보다 우월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 직무, 책임, 그런 집례를 하는 그것은 그 자체는 특권이었고 의미가 있었고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행하는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또 다른 DNA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보았듯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즉사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아론의 아들로, 아론의 손자로, 정손자로, 고손자로, 오대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인 것이지 일반 백성들보다 더 나은, 더 우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했던 그 직무 자체는 대단한 그런 거룩한 일들이었지만 사람 자체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었습니까? 7장 23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그 숫자가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60이고 70이고 80이고 아론은 123살 그렇게 살았지만 그냥 60이고 70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훨씬 적었겠죠. 뭐 60대나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바뀌잖아요. 나는 정모 목사님 때 나 은혜 받았어. 나는 안모 목사님 때 참 교회 생활이 즐거웠고 내가 영적으로 잘한 것 같아. 어떤 분들은 송모 목사님이 계실 때에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내 신앙이 훨 자라게 된 것 같아. 그게 뭡니까?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추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목사님을 붙드는 겁니까? 그 목사님은 물론 세 분 다 살아계시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고 언젠가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이런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분은 그 설교 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목사님 옛날에 이런 설교에 대해서 참 은혜 받았다고, 내가 그 설교를 했나? 내가 그때 나는 다른 설교는 기억이 나는데 그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만나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다. 갈리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교체되지 않는. 그래서 저 목사님, 저 지도자하고는 나는 이 컨셉을 말하는데 저 지도자는 저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저 목사님은 내가 20대 때 만난 거고, 그리고 안모 목사님은 내가 30대 때예요. 또 송모 목사님은 내가 50대예요. 바뀌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 토막만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태어남과 나의 죽을 때까지를 다 아시는 그런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구약의 지도자뿐 아니라 신약의 지도자들도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키만 작은 줄 아세요? 제가 걱정도 많은 사람이에요. 걱정도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체적인 게 아니라 정서적인 것이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이렇게 누구하고는 잘
좋은 관계, 나는 이 목사님 스타일이 좋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목사님보다는 나는 송 목사님이 훨씬 편하고 더 좋아.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설문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나는 이 목사에게 그 항목이 있거든요. 나는 뭘 쓸까? 그러니까 생각나지 않는 걸 자꾸 쓰려고 하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생각나지 않으면. 그래도 뭔가를 한마디 써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약점이 있어요. 많아요. 그 약점이 안 보이면 좋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잔디밭을 보는데 잡초만 보이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잔디도 잡초도 풀이잖아. 그러니까 잔디나 잡초나 똑같은 풀이니까 그냥 풀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 분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잡초를 찾아도 안 보여, 전부 다 잔디로 보여, 그런 분도 행복한 것이에요. 근데 딱 그 많은 잔디 속에 딱 잡초가 보이는, 그건 힘들어요. 저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저는 다른 물건을 들고 가다가도 잡초 보이네? 예. 그게 참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목사든 장로든 모든 직분자들이든지 다 약점이 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약점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도 백성들과 똑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레위기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뭔가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맡은 역할과 책임과 직무에 있어서는 거룩한 직무였지만 그 사람 자체는 단점과 약점과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의 그 일로 인해서는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땅에 속한 제사장들과 다른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보다 더 높은 그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뭡니까? 제사장인자 동시에 예수님은 제물이셨습니다. 제물. 목요일 묵상본문에 예수님의 제물 되심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 해서 줄여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지고 계셔서 인간으로 탄생하셨지만 이게 제가 뭔가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인간으로 탄생하셨지만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게 인간 제사장과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자 스스로 제물이 되셨는데요,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갖고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 자신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신 그 대제사장이자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인간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구약적인 의미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약에서 의미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진정 필요한 대제사장은 아론이나 나답이나 이다말이나 엘르아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장 1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요점이고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약의 제사는 이런 의미이고 5대 제사는 이러한 제사들이 있고 그 제사들이 의미하는 바들이 이렇고 성소에는 이런 것이 있고 지성소에는 이런 것이 있고 그런 지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나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도 알고 있고 인간 제사장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고 아론의 계열과 다른 대제사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 제사장들과 비교 불가의 예수님이다, 그런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정성과 열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성이면 감천이라. 한겨울에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옛날에 샤워 시설이 없으니까 계곡에 가서 찬물에 샤워를 하고 장독대에 찬물을 떠나놓고 비나이다 군내가 있는 6.25의 이 6.25 사변 중에 큰아들 살아오기를 그렇게 찬물 한 그릇 떠나놓고 빌어도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전설 따라 371을 아십니까? 어허 이 집에 애군이로다, 이 맑은 날에 구름이 잔뜩 끼었구나. 이 집에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도사 같은 분이 저같이 생긴 이렇게 가슴을 쏘고는 어허 참 애군이로다, 구름이 잔뜩 끼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혀를 차면 이제 뛰어나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 전부 된다고 말 안 하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방법이 있기는 한데 가능할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3대 독자 아들을 솥에 삶아서 먹이면 아버지가 살아날 것이요. 그래서 서당 갔다 오는 아들을 솥에 삶아서 먹였는데 솥뚜껑을 열었더니 뭐였더라? 동삼이었더라.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라디오에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정성과 열심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 아들 3대 독자를 잡아서 아버지를 살리는, 아들은 다시 나올 수 있지만 아버지는 두 번 다시, 그게 정성이에요. 그게 동양에 흐르는 종교 사상이고 그게 종교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게.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정성을 바쳤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과 열심을 바쳤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전설 따라 삼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동삼이 아니라 예수님은 3대 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죄 없으신 분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나무 십자가 위에 세 개의 못을 박아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실제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성입니다. 정성.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3,800년 전, 4,000년 전, 아니면 출애굽 때의 3,400년 전, 아니면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죽고 야곱도 죽고 이삭도 죽고 사라지고 없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고 수백 년의 43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애굽의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열심은 우리의 열심이었습니까? 그 종살이 중에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다만 절망과 자기 아들들이 날강에 버려지는 것을 보고 절망하면서 부르짖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고통과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십자가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정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정성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성소 바깥에서 하나님께 나와왔고 제사장들은 제단으로 나아갔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정성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성을 바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혜자매가 오늘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죽을 때쯤 돼서 아이가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자연분만을 했던 자매가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납니다. 한 생명이. 예수님은 실제로 모세에 의해서, 피 흘림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정성, 그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으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깜빡깜빡해요. 제가요, 이 만보기를 켜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 때에 9,000보를 걸었더라고. 4km 가까이 걸었더라고. 어디까지 걸었냐면 이 동네 우리 집 교육관, 교회 예배당, 이렇게만 돌았는데 10,000보를 걸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오늘 우리 경희자매가 특송도 하고 일부 예배 때에 신상남 선교사님 오신다는데 어떻게 하지? 아들이 또 아들 태워 어디 또 외출해야 된다는데, 또 저녁 약속을 해야 된다는데, 또 이렇게 반주자가 또 우리 허연수 권사님 8시에 오신대요. 경희자매는 9시에 오신대요. 야, 그래서 진짜 걱정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온갖 걱정에 교육관에 에어컨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이 표현은 제가 하는 표현입니다. 본질상 걱정이 많은 사람. 맞아요. 걱정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복잡한 일들 속에서 그 일에 매진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여러분을 편들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 담임선생님이 편들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의 회사의 같은 동료가 사장이 내 편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불편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